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든 무리들과 대중들은 예수 정권 수립하고 로마 정권 위에서를 물리쳐서 자주 독립, 국가 독립을 원해서 종로나무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하면서 환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다 그러고 이번 주간은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고난 주간을 이번 주간 우리는 보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교회 학교 모든 부서와 우리 작년까지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의문이 하나 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도요. 예수님께서 그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될 것을 예고하면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흩어질 거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했어요. 배신할 거다라고 말하니까, 예고하고 경고하니까 베드로 형님뿐만 아니라 나머지 11 제자들도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한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29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러 넘어지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친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워낙 자만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거부합니다. 29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을 주어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네, 이 베드로 형님뿐만 아니라 11 제자들도 자신만만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 때리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오게도 같이 가고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얼마 안 지나서 그 자만심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받자 자기도 붙잡힐까 봐 죽음이 겁이 나서 베드로 형님도 예수님 나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예수님 저주했습니다. 맹세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걸러 넘어지고 맙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쳤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베드로, 나는 나만은 다릅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벌러덩 걸러 넘어져 버렸을까요? 제자들도 왜 넘어졌을까요? 자만심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헛된 자만심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다 걸러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헛된 자신만만함, 자만심에 빠지면 우리의 삶 중에서 나타나는 2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병리 현상인데 두 가지,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거든요. 그 증상을 빨리 캐치하고 원인을 치유하면 다시 회복이 되고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만심에 내가 빠져버리면 나타나는 2가지 증상이 뭐냐? 첫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내 생각이 훨씬 더 옳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자만심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님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닭 울기 전에 날 3번 모른다고 너 부인하고 걸려 넘어져. 그러면 그걸 받아들였으면 안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님이 직접 얘기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들립니다. 안 받아들이고 싶어서 거부합니다. 뭘 말씀을 왜? 내 생각이 너무 옳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래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헛된 자만심에 내가 빠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기도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50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그 세 참모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핵심 참모 데리고 같이 깨어 기도해라. 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걸려 넘어져. 깨어 기도해. 그런데 계속 졸고요. 기도 안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들어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피곤해서도 지금 졸고 있는데요. 잠자고 있는데 난 하나님 내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는 나는 수제자예요. 베드로 형님이 그런 생각으로 꽉 찼어. 오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안 붙들어 줘도요 내 힘으로 내 믿음 가지고요 얼마든지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 왜 나를 무시하세요? 없인 얘기세요? 이런 자만심에 빠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벌러덩 넘어져 버렸습니다. 악마의 공격은 내가 장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신감이 충만하다고 그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기도에 실패하면 결국은 걸려 넘어집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혹에 걸려 넘어져요. 피곤해 쪼들리는 거예요. 찌들리는 거예요. 피곤해 계속해서. 안 돼요. 결국 넘어져요. 그런데 내 연약함을 알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진짜 이거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어 함께 기도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자의 의도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원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성경에 맨 처음에 전해주고 싶어서 성경에 기록해서 있게 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걸러 넘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장담하고 걸러 넘어졌는데 그 사건은 원래 역사적으로 주후 33년경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그로부터 약 32년이 지난 주후 약 65년경에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장소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원독자, 제1독자, 최초의 독자들입니다. 이들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기록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들려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 14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65년경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야죠. 왜? 성경은 역사적인 부분에서 원독자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64년경에 네로가 로마 대제국의 이스라엘은 압제 속에 있는데 네로 미치광이가 황제로 등극하게 되죠. 주 64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건요.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기가 쉬워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64년이 네로가 이제 등이하는데 약간 좀 맛이 같잖아요. 네로는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잖아요. 그래서 그 18개 지역에서 거의 다 싹 그냥 도시가 다 타버려요. 그런데 그걸 보고 로마의 원로들이 그걸 추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코너에 몰립니다. 이다가 적폐를 당하게 생겼어요.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쓰는 수단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희생양을 찾죠. 그 희생양을, 방화범을 찾아내죠.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제 이런 게 이 땅 위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로가 프레임을, 이 희생양을 찾았는데 힘없고 뭐 하나 담뱃불 하나 붙이지 않았던, 기름을 끼얹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 눈에 가시 같은 로마 황제가 신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이고 로마 황제 우리 주인 아니야 거부했던 요 평상시에 눈에 가시 같은 요 놈들에게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이들이 방화범이다 라고 방화범으로 내몰립니다. 누가?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겠어요. 호소해도 법에 호소할 수도 없고요. 왜? 다 기득권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모든 사람에게 얘기해도 다 외면했습니다. 왜? 같이 한 톡석이 돼서 같이 붙들려 가서 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내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계속 무서운 박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서 사는 길은 딱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가? 이 로마에 있는 마가를 먼저 이 복음을 써인 것을 받아 읽을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 이미 32년 전에 일어났던 베드로와 제자들, 나는 주님을 죽었으면 죽었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만은 주님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 자신만만한 자만심에 빠진 이 귀한 장담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내가 죽게 될 때에 예수가 먹은 필요 없다. 예수 어른 먹여 살리고 지켜주느냐? 이 판국에 내가부터 살아야지.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예수님 나 몰라. 제 저주받아야 돼 예수는. 그리고 나 예수 안 믿어 해서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유일한 선택은 3절부터 그 전에 9절까지 나오는 베다니의 마지막에 그 나병 환자 집에서 시몬 집에서 향유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소중한 옥합 생명 같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러니까 그 장례를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해서 먼저 살았을 때 머리에 부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 4절을 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응?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 300대는 이 고가품의 이 많은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하지 않고 왜 예수라는 저 제수의 머리에다가 왜 이걸 갖다 붓느냐?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네 정신 차려 이놈아. 그리고 계속 돌팔매질을 집어 던졌습니다. 싸늘한 눈총이 자기를 주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해도 나는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향유를 쏟아 붓는 이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의 편에 있을 것인가를 둘 중 하나 너희들은 원독자들에게 선택하고 결정하라 라는 말씀을 써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서 그들에게 읽게 한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지금 우리도 똑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원독자들에게 지금 너가 어느 편에 설 거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살기 위해서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저주하고 대신 때리고 네가 도망쳐서 살 거냐, 아니면 향유 부은 여인처럼 그 질시와 돌팔매질을 그 악풀을 다 당하면서, 악풀이 무섭습니다.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의 악풀은 돌멩이가 뭐예요? 돌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스팔트로 깔아버리고 시멘트로 다 발라버려서 돌멩이 찾아도 없어요. 그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의 돌멩이는 뭘까요? 악풀입니다. 악풀. 악풀이 무섭습니다.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악풀과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이 향이 부은 여인처럼 주님 곁에 너가 헌신자로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일까? 가장 큰 위기가 여러분 언제, 우리를 팍 넘어지게 걸려넘어지게 만든 건 뭔지 아세요? 그건요, 내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다 넘어져도,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은 아니에요, 주님! 이때를 조심하십시오. 가장 앞장서서 넘어질 사람이 베드로 형님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너끈히 내 믿음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얼마든지 나는 꿋꿋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가 인생의 가장 위기가 옵니다. 왜? 그때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섰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만만할 때 넘어질까 너 조심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대로 보고 믿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결론으로 서 있다고, 나는 괜찮아,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내가 왜 걸려 넘어져? 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을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환상을, 사인을 보고 인도함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몸이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다고 하는 사탄이 주는 사단에서 늘 몸이 골골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빡빡 나왔는데 자기를 위해서 3번이나 주님 앞에 병 고쳐달라 기도해도 안 낫습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자가, 큰 사도가 자기 병을 못 고치고 만달 남의 병을 고치면서 왜 이런데?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아니요, 제대로 믿은 겁니다. 왜? 사람이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구원시키고 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우쭐을 하고 으쓱합니다. 자식들,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저거 저리 갖고 저딴 신앙생활에서 되겠어? 자신만만합니다. 이게 여기서는요, 굳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과 오만과 자만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누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질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와 복음이, 아시아에 갇혀있는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 빌보 성의 유럽 첩성 도시 시들의 복음이 확산되게 만들었고, 로마에 가서 복음까지 증거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데도 그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걸러 넘어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걸러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했을까? 왜? 저도 걸러 넘어지지 않고 이 목사도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건요, 놀랍게도요, 베드로는
건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마치 차를 악셀러를 밟아서 쫙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브레이크, 서야 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제동 장치가 더 안전해야 됩니다. 딱 하면 딱 설 수 있어야 되지.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그대로 갖다 날라다가 공중에 붕 떠서 처박힙니다. 그럼 큰일 나죠. 브레이크가 하나님 몸 안에 둔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조금만 교만하고 조금만 자만하고 좀 더 주님 앞에 더 앞서면 여기가 뭐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주님보다 앞섰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오만과 자만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자만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겸손하고 어떻게 끝까지 충성하고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헌신하겠어요? 그럴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을 내게서 빼달라고 가시를 그렇게 세 번이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가 너에게 강한 이 강함이 너 안에 머무르는 거야.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하게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약함은 다 감추잖아요.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아직 치유가 안 된, 회복이 안 된 증거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능력이 내게 임해서 오늘 내가 됐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람들 앞에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끝까지 그는 오만하지 않고 걸러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다 목자를 치면 너희들이 다 나를 걸러 넘어지고 도망칠 거 배신할 거야.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갈 것으로 너희들을 만날 거야. 나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너희들을 붙든 나의 손은 결코 놓을 수 없단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단다 라고 약속을 해요. 이 사랑을 맛봐야 돼요. 이 사랑이 우리 삶 중에서 그래야 사랑에 반응해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화답해요. 그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니 사랑을 회복한 후에 내 어린 양떼를 먹여. 내가 너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을 사랑해서 세우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그 인생의 모든 목양과 남은 생을 회복시켜 준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뜻있는 주간인데,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를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금주 고난 주간에 이런 여러 가지 시험 걸러 넘어질 게 너무 많잖아요. 뭐 가정에도 걸러 넘어질 게 많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마저 걸러 넘어질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걸러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으려면 이번 주간에 과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금주도 계속 세겹줄 기도 짝들과 함께 깨어 기도한다. 다시 한 번 더. 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금주도 계속 세겹줄 기도 짝들과 함께 깨어 기도한다. 처음에 나는 주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나는 아닙니다. 다 버려도 이제 이렇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넘어집니다. 그 사람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뭐해요? 넘어집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걸려 넘어지고 일어났다 사람한테 걸리고 돈에 걸리고 그 다음에 미운 사람한테 걸리고 다 걸려요. 그러니까 나의 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금주도 계속 지난주에서 세겹질 기도 함께 짝이 셋이 하나 돼서 기도하면 안 넘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가끔 이제 세겹질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서 아유 그냥 그 뭐하러 그 세겹질 기도를 해. 집에서 나 혼자 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세겹질 기도 짝 했다가 다 두 짝은 열심히 나오는데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하루 빠져버리면 개근상도 나 때문에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들한테 신세를 불편함을 주지 않게 해서 나는 아예 그냥 쪽 빠지고 그냥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할 거야.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 가운데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근데 오해와 착각한 거예요. 꼭 뭐 세겹질기도 뭐 같이 뭐 교회 갖고 기도해야 되냐. 두 가지 부분을 놓치면서 그래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싸움은 혼자 싸우지 않고 왜? 혼자 싸우면 패해요. 백전백패야. 전쟁은 군인 한 명이 싸운 게 아니라 군대로 함께해서 싸워야 이기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혼자 싸우면 패하지만 세겹질로 함께 기도하고 깨어서 싸우면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게 그래서 세겹질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청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라면 혼자 해서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은 격려해 주고 싶죠. 부득이한 경우에 정말 세겹질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싶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편 타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군대로 함께 깨어야 하나 돼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물칠 수 있어요. 걸러 넘어지지 않은 사탄에게 밀가부로도 드러났다. 이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전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꼭 여러분 같이 그 말씀에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 목사의 말도 아니에요. 혼자 싸우면 뭐 한다? 하나님이 진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아, 나는 안 져요. 혼자 기도해도 돼요. 이러지 말고 꼭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믿으세요. 지금부터라도 성경대로 믿는 걸 자꾸 연습하고 경건히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생활, 성경적인 행복한 신앙생활 앞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요. 그러나 세겹줄은 쉽게 안 끊어져요. 우리 밧줄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이걸요 세겹줄로 꽈면요 이게 3배가 나온 게 아니라 30배, 300배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영적인 세계의 기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는 거 하는 말씀대로 믿고 두 번째로는 왜 혼자 하면 되는데 뭐 그 가지고 꼭 세겹줄이고 기도 꼭 해야 되는가? 나 혼자 뭐 집에서 기도하고 나 혼자 시간 낼 때 기도하고 하면 되지. 함께 세겹줄 기도 안 해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세겹절 기도를 하나 세겹절 기도를 하지 않든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왜 세겹절 기도 함께 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결국 시험에 들지 않게 걸러넘어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결국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는 편할지 몰라도 결국 걸러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가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걸러넘어지지 않도록 너도 같이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과 사랑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마치 뭐와 같느냐 해보니까 장작불과 똑같아요. 장작불. 여러분, 장작불 이렇게 놓으면 뭐 모닥불 피워놓고 뭐 캠프파이어 하거나 뭐 그럴 때 봐봐. 등산 가서 그 불 쬐거나 같이 이렇게 확 타오르죠. 장작은 넣을 때마다 그냥 팍팍 막 불꽃처럼 막 솟아올라요. 그러던 장작불, 잘 타는 장작불 하나 꺼내가지고 옆에다가 따로 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 그 잘 타는 장작불 하나가요, 우리 가물가물하다 꺼져요. 꺼지면 어떻게 되죠? 연기를 펴. 연기를 품에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매워. 옆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그랬던 그 장작불, 꺼진 장작불도 생나무도 타는 장작불에 얹어만 놓으면 탁탁탁탁 더 잘 탑니다. 타오릅니다. 세겹절 기도는 공동체 기도요. 꺼진 불도 성령의 기도의 불을 다시 불타오르게 만드는 아름다운 게 뭐냐? 그게 바로 세겹절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마지막 우리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세겹절 기도 함께 셋이 하나 되어서 함께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